올해 6월 25일은 전쟁 69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전쟁 6.25를 통해서 이 나라는 둘로 나뉘었지만 그 전쟁의 결과는 북에는 공산주의요, 이 남에는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은 나라가 됐습니다. 유엔 16개국이 이래 결의해서 이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역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 순국 선열들의 그 헌신과 죽음이 오늘 우리를 잊게 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대교회 소광석 목사님은 13년 동안 이 우리나라 6.25 전쟁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미국의 그 6.25 동란에 동참했던 분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이제 그 시간들에 대한 헌신과 죽음을 불사한 사람들, 그리고 이미 이 땅에 고인이 됐지만 그 사진을 들고 온 유족들의 그 사실들을 위로하면서 정부도 할 수 없는 고귀한 격려와 위로를 그 사람들에게 행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감사함입니다. 특별히 역사를 통한 감사함, 또 자기 삶의 가치에 대한 감사함을 잊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배은망덕하다 또는 이제 좀 비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69년을 맞이하면서 이 자유민주주의, 이 땅에 그 자유를 위한 헌신의 죽음을 행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가치를 감사하고 존귀히 여기며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들의 생명을 이 나라를 위해서 이제 이 땅에 묻은 우리의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뿐 아니라 16개국에서 와서 그 피를 이 땅에 흘리고 이 땅의 자유를 위해서 헌신한 그 아름다운 순국 선열에 대한 감사를 우리 교회는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 땅의 자유가 지켜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자유로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6.25 69년을 맞이하는 이 주간에 순국과 순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국과 순교는 나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순국은 살기 위해 싸우다가 죽는 것이라면 순교는 죽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순국과 순교는 죽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나라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자기 이 육신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나라를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이제 싸우다가 죽은 분들에 대한 용어입니다. 순교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 사람들을 순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순국이라는 것은 나라라는 것은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사상과 이념 그리고
기득권에 대한 싸움으로 인해서 통치권자가 가지는 사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싸움의 희생양들일지 모릅니다. 저 북녘에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이제 공산주의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젊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전쟁에 이제 앞장세웠으며, 이 땅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우리의 젊은이뿐 아니라 16개국에서 온 젊은이들을 앞장세워 그 자기의 사상과 이념을 지키겠다는 싸움에 어떤 면에서는 젊은 사람들은 그 사상에 대한 가치도 모르고 죽어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에 의해서 싸움이 일어날 때 그들은 그 사상과 이념에 대한 싸움 속에서 부딪혔지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전쟁을 치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살아야 되겠다는, 아주 내가 살아야지라는 그런 확고한 신념 때문에 총뿌리를 겨누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싸웠다는 거지요. 적이 총을 겨누니 나도 총을 겨누어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싸움, 사상과 이념은 나와 좀 멀리 있지만 그 사상과 이념 때문에 내가 앞장서긴 했으나 그 총칼 앞에 내 죽음을 쉽게 내줄 수 없다는 싸움, 그것이 그 죽음 앞에서 결국 사상과 이념에 대한 희생양이 되기는 했지만, 결론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통해서 일어난 그 싸움 속에 그들은 먼저 죽은 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순국선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69년의 6.25 전쟁의 날을 생각하며 이 순국선열에 특별히 감사하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 조국 대한민국과 여러분, 이 대통령과 위정자들, 그리고 이 땅의 국방의 사람들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사상과 이념을 자유민주주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리더십들이 되도록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한 공산주의에 대한 역사적인 비교를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감동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러시아에서부터 시작했고 중국을 비롯해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북쪽, 그렇죠, 북한까지 지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트남이나 이런 곳들도 이제 공산주의 이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이 북한 공산주의와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에 대한 가치를 돌아보고 비교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자유함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역사를 보는 눈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공산주의는 칼 마르크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탈린과 그리고 이제 그 보리스 옐친이나 고르바초프, 그리고 지금 있는 푸틴에 이르기까지 아주 여러 사람들이 주석과 공산당 서기장을 거쳤습니다. 중국도 모태똥을 시작해서 유사우치나 등소펑을 비롯해서 지금 시진핑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세계의 주도적인 정치 3대 정파가 있는데, 하나는 태자당이요, 상하이방이요, 공청당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이제 주석과 당 서기장을 맡으려고 아주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들이 정치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호치민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 왔습니다. 이 러시아와 중국과 베트남이 아주 대표적인 이 세계 공산주의인데, 그들의 역사를 바라보면 수십 년 동안 자기의 가족을 통해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세습으로 물려받은 정치적 주석이나 서기장은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은 김일성이 이제 저 북한을 지배하고 소련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서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에 이르는 백두혈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직계 가족까지도 이제 다 제거하고 아주 강력한 세습을 통해서 이 주석과 군사적 서기장 그리고 군사적 권력을 가진 그런 국가 통치자로서의 가족적 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을 시작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19대를 다양하게 사람들이 이제 리더십으로 살아왔습니다. 공산주의지만 소련이나 중국이나 베트남은 다양한 이 공산당 안에서의 리더십을 설정해냈지만, 북한 공산주의는 오직 김일성과 김정일과 그리고 김정은에 의해서 세습에 의한 정권의 유지를 아주 강력하게 행해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은 그 가계적 정파의 이제 유지를 위해서 어떤 것도 다 숙청할 수 있는 무서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뉴스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고모부 장성택을 숙청했으며 그리고 큰형 김정남을 암살했다라는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다른 공산주의 러시아나 중국이나 베트남은 개인적 경제를 인정하는 수정 공산주의, 그리고 특별히 베트남은 공산주의 시장 정책을 새롭게 맞이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공산주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들을 유지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그 박항서 축구의 시합에 응원하러 갈 정도의 경제적 자유로움과,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지만 자기 개인에 대한 자유로움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 경제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으며, 그리고 유익에 따라서 세계 국가들과 수교하기도 하고 단호히 끊기도 하는 대화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조를 주는 나라에서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된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러시아나 중국도 필요에 따라서 원조를 나누기도 합니다. 북한은 이제 유엔에 가서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당당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줘라. 형제 국가인데 형제들이 굶어 죽으면 되겠느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국에서 우리나라로 귀순한 공사는 그가 이야기하기를 이북에 도와주는 모든 것들은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왕조적 개념을 뛰어넘어 이제는 성경적 개념으로 신적 개념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 세계에서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도와주는 모든 것들은 다 황제에게 바치는 그런 이제 조공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도와줘야 되고 마땅히 가져와야 될 조공처럼 생각하고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종교적 가치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종교는 아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나 중국이나 베트남의 지하교회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받아들이고 아주 강압적인 탄압은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아주 강력한 복음에 대한 증거를 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특별하게 이제 강력하게 통제하는 것 같지만 묵인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러시아와 중국과
그리고 베트남에는 선교사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러시아도 가보고 중국에도 이제 선교하러 가보고 베트남도 아주 많은 날들 동안 선교한 데 이제 다녔습니다. 베트남은 작은 지하교회에서 다 막을 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지하교회들이 도시에 올라와서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처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들이 다 지하교회라는 모습을 가진 드러난 건물과 교회 모습들입니다. 중국도 삼작교회를 비롯해서 이제 가정교회라 말하는 교회들이 있지만 가정교회가 작은 가정교회에서 이제는 큰 건물을 가진 가정교회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봉수교회와 칠곡교회는 그 태모 공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는 아주 교회 모습을 갖추긴 했지만 더 이상 교회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은 교회를 세운 것이 김일성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전국의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감춰진 사람들이 아우 교회 세워졌네요. 김일성의 은혜지요. 그렇게 말하니까 예 그렇긴 한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들 때문에 그 두 교회 이상 세우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개인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비교해 봤을 때 종교는 아편이라고 말하는 러시아와 중국과 그리고 베트남 이 공산주의에도 있는 지하교회와 지상교회의 모습을 뛰어넘어 전 세계 특별히 한국 선교사들이 다 들어가 있지만 북한 공산주의는 이 선교사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국이나 다른 데서도 선교사들을 이제 압박하고 비자를 통해서 통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교사라고 이야기하거나 복음 증거에 대한 가치나 정치적인 문제가 없으면 특별히 가두거나 통행을 이제 막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북한은 선교사가 존재할 수 없으며 지하교회 사람들이 이제 예배하는 것을 알면 강력하게 잡아서 그들을 신앙생활을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미국 시민권을 가진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목사라는 것 때문에 가서 곤혹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북한에 대해서 선교하는 것 때문에 중국에 있지만 붙잡혀가서 곤혹을 당한 이런 이야기들과 뉴스들을 우리가 접해보고 있을 때 거기는 종교는 아편이라고 이야기하는 종교의 자유가 없으며 교회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리고 이제 다른 공산주의와 다르게 이 북한 공산주의는 아주 독특한 주체 사상으로 자기 주관적 가치를 가지고 사는 체제가 갖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다가 안 되면 기다리면 다른 나라는 대통령이 바뀌니까 리더십이 바뀌니까 그때 가서 다시 협의하지 뭐. 그때 가서 협의하면 우리를 돕는 사람이 나오면 좀 좋아지겠지. 그리고 단호하게 끊기도 하고 좀 다시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자기 중심적인 가치를 갖고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 주보에 이 러시아와 중국과 베트남과 북한에 대한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종교적 가치와 공산주의 세계 공산주의 대표국가와 대한민국 비교표를 통한 기도 제목이라는 이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저 북녘에는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처럼 이룩한 거룩한 1903년 원산의 성령 강림의 역사와 1907년의 평양에 대한 대붕의 역사와 신의주와 의주를 통한 복음의 통로에 대한 역사와 황해들을 통한 소래교회를 중심한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일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 땅이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거룩한 성령의 불바람을 일으킨 이용도 목사님의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가치가 그 북한 땅에 남아 있으므로 저 공산주의가 이제 체제가 변화되고, 그리고 김정은의 그 외가 쪽에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역사가 회복되고, 그리고 북녘에 있는 기도의 교회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국가 원수들 국방과 더불어서 저 북녘 땅에 복음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이 6.25 69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이 이 땅에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신 이후에 첫 번째 순교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순교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는 자들을 순교자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순국에 대한 가치, 그 아름다운 우리 민족에 대한 순국 선열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순교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순교적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함께 돌이켜볼 때, 이 민족을 위해서 이제 먼저 죽은 자들의 그 피 흘림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자유케 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얻는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룬 우리와 우리 교회 위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순교적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교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주목하며 기쁨으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을 주목하며 기쁨으로 죽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순국에 대한 가치는 살기 위해서 죽는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이 순교는 죽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기쁨으로 죽을 수 있는가요? 오늘 56절에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늘과 땅이 통일된 합의를 경험함으로 죽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말하고 잔이란, 죽음은 두려운 것이지만 잠은 평안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이 승천하신 직전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통합에 대한 은혜, 그 통합에 대한 은혜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며 그 내가 주목하여 볼 수 있는 나라가 되었구나 라는 그 감사와 기쁨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깨트려버리고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CCC를 창설한 이제 빌브라이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모님이 이야기했더니 어제는 잠에서 깨서 내 얼굴을 보았지만 오늘은 잠에서 깨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날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야기를 제가 그래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그냥 이제 두려움 속에 어두움 속에 영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은 영면이 아니라 다시 깨어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인데, 오늘 이 순교적 죽음은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합일되어서 죽음의 두려움을 깨트려 버리는 기쁨이 있는 죽음, 그것이 순교적 죽음이란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순교는 주님이 붙잡으시는 거룩한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변화산에 관한 이야기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과 땅이 소통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 있는 것을 보고 그 신비한 그 환희 속에 베드로는 여기에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의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죽음에 대한 가치, 인생에 대한 두려움을 깨트려 버리고 기쁨이 충만한 환희의 삶을 경험하는 하늘과 땅이 유통하고 소통되는 완벽한 통합에 대한 역사, 이것은 순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25 때 수많은 공산주의에 의해서 수많은 목사님들과 믿는 자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들의 순교는 하늘과 땅을 통합시키는 믿음의 순교였으며, 그 믿음의 순교가 오늘 이 한국교회를 세계 최고의 부흥의 역사로 이루었으며, 그리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교 국가가 되게 하고 하늘과 땅이 통합하는 일에 헌신하는 믿음의 순교자들이 되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스데반의 죽음이나 6.25의 공산주의에 의한 그 순교적 죽음의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 시간에 대한 순교, 이 거룩한 주일, 여러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곳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거룩한 시간에 대한 순교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헌신하는 것들, 그것이 물질에 대한 순교요, 몸으로 봉사하는 것들이 다 몸에 대한 순교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시간과 환경과 물질과 건강에 순교를 하다가 우리를 주님이 부르시는 날 잠자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삶은 완전한 주님을 자랑하는 순교의 삶이 완성되는데, 그날에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의 기쁨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믿음의 순교자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교는 두 번째 무엇인가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용서하며 상급을 바라보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죽는다는 것, 근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원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그 용서가 하늘의 상급이 되어 죽는 것, 죽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은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벗어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신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그러므로 이 세계 역사는 우리가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잘 분석하여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과거의 공산주의에 대한 역사를 잠깐 나눈 것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은 자기의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을 때 돌을 맞았습니다. 그 돌을 맞을 때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항할 수 있었습니다.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순교는 대항이요, 원망이요, 그리고
평가요 비난과 그리고 핍박과 그 판단이 아니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는 용서의 선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 예수님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돌에 맞으면서 죽어가는 이 스데반이 한 말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한 믿음의 용서였으니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함께한 이 마음으로 소통된 것, 예수님의 마음과 스데반의 마음이 주목하여 보였던 하나님 나라의 소통뿐 아니라 이 마음이 소통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순교적 가치를 가지고 신앙의 아름다운 연합을 이뤄가는 것, 이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용서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용서하며 상급을 바라보고 죽는 것. 여러분, 세계는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는 다 용서를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은 증거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끝날 줄 알았지만 복음은 증거됐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용서를 선포하면서 복음은 끝날 줄 알았는데 더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행해야 될 것은 사람들에 대한 지적이나 편견이나 핍박이나 판단이나 그리고 선악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끊임없는 돌던짐을 장애하여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를 선언할 때 이유 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유 없이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을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사울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죽어가는데 용서를 선포하다니, 죽어가는데 반항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어떻게 저 용서를 선포하고 얼굴은 저렇게 빛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세계 복음화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핍박이나 판단이나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항이 아니라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용서를 통한 무지함을 믿음으로 깨우치고 무지함을 순교로 깨우치는 그 역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힘이, 그것이 능력이 되게 한 성도들의 가치가 오늘 세계복음화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정부에 대한 가치, 그리고 경제에 대한 가치, 그리고 정치에 대한 가치, 모든 환경에 대한 가치를 교회에 대한 핍박으로 받아들이고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항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는 용서를 선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을 기도로 이끌어 가신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성령이 일하시는 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그 믿음의 역사를 계승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국과 순교의 공통점은 나라를 위한 죽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에 69년 전에 일어난 6.25의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죽은 선열의 피, 그들 속에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어서 신앙의 자유함을 통해서 세계에 가장 강력한 복음의 역사를 이룬 대한민국,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가치는 그들의 먼저 죽은 자들의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와 우리가 경제와 신앙을 자롭게 한 그들의 아름다운 선열의 그 흔적을 우리가 계승하여 믿음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를 계승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순교하여 저 무너진 북녘 땅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을 이제 준비하는 아름다운 복음으로 통일되고 복음으로 세계를 이제 용서로 정복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순교하기를 담대하게 이제 외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계승해 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의 종들의 역사가 여러분으로, 우리 교회로, 그리고 이 민족과 세계로 점점 편만하게 넓혀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69년의 전쟁의 아픔을 가지고 복음화로 이뤘던 이 하나님의 역사를 더 이제 장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민족의 전쟁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죽어간 수많은 젊은 피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이 자유로운 경제와 환경을 누리고 그리고 교회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한 그 순국 선열에 대한 가치를 우리 교회는 믿음의 가치로 바꾸어서 순교적 삶을 통해서 민족의 복음 통일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순교적 믿음의 계승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